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더 경건하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길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접어서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앞에 있는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을 약 40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서 7가지만을 정선해서 기록합니다. 짧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적,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적으로서 매우 상징적이고 또 신학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외부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모두가 진리라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가 안 되죠. 분명히 맹인이었다가 못 봤다가 앞을 보게 되었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의 그 의미를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 또 실제로 공생애 동안에 이러한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보도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도 고치실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나 이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려서 주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합니다. 나는 병에 걸려서 나을 수 있을까요? 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낫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이적들을 짧게 묘사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본장 전체, 오늘 9장이죠. 9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그만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라는 점이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1차적인 강조점은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육체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은 그래서 연약한 백성들의 육체적 질병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아프죠. 여건이 여러 가지가 건강에 조금은 도움을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셨다.
백성을 고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나가면은 예수 이름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의료 선교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조금의 치료라도 해주기 위한 사역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4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난 주간이 오게 되면 이 구절이 아마 몇 번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질병을 당해가지고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육체의 질병을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또 증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누군가가 기도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잘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무슨 육체의 치유를 신비주의라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알게 모르게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합리와 이성이 참 중요한데 믿음보다 우선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믿음이 더 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참 불치의 병이 나았다는 말을 잘 믿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고 나았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를 못하고 어느 병원에 가봤더니 참 용하더라. 그 의사가 참 실력이 있더라. 라는 말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대체시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안 믿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이 병이 나았다. 이거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종 저에게도 이 은혜가 너무 뚜렷하게 왔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제가 병원이 포기한 질병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심을 받고 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길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그냥 신앙의 어떤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의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오직 의사 중에 하나, 아주 실력 있는 의사 중에 하나로 여기면 예수님을 격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있지요. 세 발의 피라는 말입니다. 매우 적은 분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어느 과학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만 우주를 입체적으로 뭔가를 묘사를 했더라고요. 입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묶음이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거, 지구더라고.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이 지구가 가장 큰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것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 이 은하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우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예수를 알 때 우리가 병 고쳐주는 의사 예수로만 안다면은 우주를 보면서 우주를 보지 않고 우리 사는 지구만 보고 이걸 천하 만물이라고 여기는 시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은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십니다.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아니고 예수님의 전부를 여러분 온전하게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과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으로 그의 영적 질병까지도 고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고쳐주는 것,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는,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은 내 영혼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고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따르지 않는 육체의 치유만은 이런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의미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 몸이 아파서 기도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 치유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까? 아버지,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보다도, 주님, 교회 가서 나 예배 드릴 수 있게, 교회 나가서 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게, 주여, 이 병 낫게 해 주십시오. 어떤 그러한 순서, 우리의 기도의 순서, 우리 기도의 목적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뚜렷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나아가지고 내가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후에는 꼭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병 나았으니까 앞으로 편하게 건강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너 안 보이다가 눈이 떠졌잖아. 세상에 이러면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산이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에이, 말이 그렇지 이게 뜻이 그렇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그런 말도 예수님이 하셨으면 무조건 진짜다.
이거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뭐 되게 대통령이 이런 말 대통령이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네? 예수님. 그러면 진짜지.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절대 의지하면 절대 의지하는 우리도 소망하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은 자에게 이제 후로는 바로 살아라. 요한복음 5장 14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바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 육체의 질병 치유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거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표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결국 뭘 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 그 앞에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못 보던 눈을 뜨게 하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봐라. 네 눈으로 한 인간 예수를 바라보지만은 네 영의 눈으로 그 한 인간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영의 눈을 띄게끔 하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 맹인이었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의도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육체의 질병은 부수적인 거야. 하나님께서 낫게 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니 맹인이어서 예수님을 못 받아 그러면 이해나 되지. 이제 눈 떴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니 맹인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멀쩡하게 다 보고 살면서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갖다가 보지는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어쩔 수가 없어. 사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멸망당해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 맹인이에요. 이는 육체적인 맹인보다 훨씬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짧은 세상 눈 안 보이고 사는 것도 불편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나면 우리는 천국 가죠. 천국 가면 눈이 다 보일 겁니다. 온몸이 자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상 앞에 보면서 그 사람 보고 눈 안 보인다고 불쌍하고 자기는 잘난 척하고 살지 몰라도 죽어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인생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당신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육간의 눈을 더 밝게 해주시고요. 또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신을 배척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눈을 더욱 멀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그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이상한 것도 많죠.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날로 더 거룩해지는 게 바른 방향이에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항존직이라고 하면서 중직자라고 하면서 점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왜 이럴까? 주님께서 그들을 더 눈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 이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가 뭐냐? 중직자가 뭐 필요 있어? 목사가 뭐 필요 있어? 전부 지옥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뭐 우리 주님께서 뭐 안절부절하고 흙으로 만든 한 인간이에요. 지금도 말씀으로서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들어가 찬양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싹 대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리 자부심이 넘칩니까? 뭐 그리 자존심이 넘칩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반대로 가면서 구원받을 걸 생각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명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유하라 그러는 건데, 온유한 건 뭔지 알아요? 착한 거에는 한없이, 선한 것에서는, 바른 일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너그럽고 하다가 악의 부분, 불의의 부분, 마귀의 부분에서는 전사가 되는 거야. 그게 온유요. 온유는 그냥 허허허 실실 바보가 아니에요. 강약이 있는 삶이에요. 나쁜 놈한테는 절대로 용서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따라질 때까지 싸워가지고 그자가 다시 바르게 돌아오게끔 하는 것, 이게 온유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갔는데 예수님 예수님 네가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네가 뭐라고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때 예수님 그냥 나와 버리셨어요. 발에서 먼지를 들고 나와 버리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것을, 이 귀한 것을 받을 곳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자세, 이걸 배워야 돼요, 성도들은.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압시다.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엔 다 영적 맹인이었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상태 아래서 모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다가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돼,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볼 줄 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 진리에 눈멀어 있는 자는 아닌지. 마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이 얼마나 복받은 땅이에요. 그 복받은 땅이 예수님을, 복음을 배척을 해버렸다니까, 죽여버렸다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의 전부를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건 넓게 말하면 고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신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그때까지 무엇이었냐? 고난은 징벌의 결과다. 왜 고난당하는가? 왜 병 걸리는가? 하나님께 벌받아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고난이 온다라는 이해였습니다. 욥이 아팠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했던 말이 그 말들이에요. 욥이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 마음을 더 부글부글 끓게끔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부모가 뭐 나쁜 짓 했으니까 자식이 이랬겠지 라는 말이에요. 교회 속에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물론 죄는 육체의 질병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욥의 경우는, 의인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귀로만 듣던 나를 눈으로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합니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게 됐죠. 고난이 복을 받기 위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징계 아니죠. 그거는 일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니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착하게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니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은 안 나쁜 것 같고 참 착하게 여리게 살던 사람이 병이 더 걸려있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 욥처럼 복 받으면은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그날의 맹인도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주시지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를 맹인으로 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은 이게 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꼭 저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걸 넘어가야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게 되고 영혼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게 되었죠. 그러면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의 인생의 시작이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고난이 죄고 형통하면 의라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리는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정신없는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게끔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바빠가지고 뭐 바이어들이 계속 만나자가 주일날 못하면 그 정도는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거는 복이 아니죠. 이제 이미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고난은 죄가 아니고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또 형통하다는 것,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일 뿐입니다. 고난은 불편이요 형통은 복입니다. 이거를 알고 가야지만이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했죠.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복주의로, 교회가 율법주의로 가면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복음이 아니에요. 전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더욱 복음적인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로 가십시오. 넓은 길 다니는 거 뭐 그렇게 즐거워 보이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훅 오실 때 나 옆에서 세상 사람들 따라서 넓은 길로만 다니다가 예수님 어떻게 쳐다보실까 합니까? 좁은 길로 가세요. 십자가의 길로 가세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고난 중에 인내하며 고난당하는 자와 짐을 나누어지라 하시죠.
마지막 한 절만 더 읽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히 뭐 돼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재미로 나오는 사람이지.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각자의 짐, 자기 짐 지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신다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야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죠.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 속에 분란을 일으킨다면 내 혀를 잘라버려야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영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